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살피셔서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함을 따라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고 있으나 하늘 소망 가지고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함으로 약속하신 대로 하늘 상급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영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지 제가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든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선교학자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학 쪽에 선교가 좀 집중되지 않겠나 그렇게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타 종교와의 갈등 그리고 타 종교와의 대화 거기에 늦깎이 관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 논문은 입양과 관련된 일이지만 연구 주제를 그쪽으로 관심을 두고 지금 한 7, 8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알아야 다른 종교와 나를 변호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기독교 신학을 선교학적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해서 연구하던 차에 너무나도 우연스럽게 역사적으로는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시골 깡촌에서 대구로 불러주시고 또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지도받았던 내용 중에 십계명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오후 예배에 십계명 낭독하는 시간도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 교회에서 제가 영감을 받았고 또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지금도 제 모교에서는 오후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내 신앙을 구체화시키는데 필요한 것을 신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구약 신학에 기초해서 계명으로 제가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선교학에 접목해서 신학 체계를 제가 완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새벽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꼼꼼히 읽고 또 계명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공부하는 이 과정도 제게는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조금 초점이 어긋나 있는 듯한 느낌도 받기도 하지만 계명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제게는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선교학적인 입장에서 타 종교와의 대화 혹은 능력 대결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는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의 들림받음 이것이 아주 신비한 주제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녹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는 말씀과 또 엘리야의 하나님의 데려가심 들림받음이 두 개를 기록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들림받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외로 다른 종교에 특별히 동양 종교에는 이 내용이 수시로 나옵니다.
이거를 도교에서 쓰는 표현으로는 우화등선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날개가 생겨서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된다. 그걸 사자성어로 우화등선이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 민족과도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동이족과 관련된 인물들이 우화등선과 관련된 많은 설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나라 시대에 노자나 장자 사상에서 시작된 도교의 신선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이기도 하죠. 불교에서는 경전이나 교리에서 벗어난 선불교라는 게 있습니다. 참선 이런 말을 하죠. 소위 우리가 그냥 구별 안 하고 도 닦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교에도 선불교가 있고 또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전을 해석하는데 대승, 소승, 내 개인의 경건, 내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불교를 소승불교라 하고, 대승불교는 이타적인 불교,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구원하거나 다른 영혼을 돕는 그런 불교적 내용을 대승불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신선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노장사상이나 도교나 불교에서 신선, 부처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다 들림받음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연관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에 들림받음이 조금씩 존재하기 때문에 종교학에서는 종교적인 특징이 없고 이게 일반적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들림받음이 있다. 성경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또 다른 종교에도 이게 다 있다. 그러니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다. 신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한 가지 좀 기독교 상식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지요. 그 기독이 예수님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할 때 기독교 장로회를 줄여서 기장이라고 하고 예수교 장로회를 줄여서 예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에 예수님을 한문으로 표현해서 기독이다 이렇게 쓰는데 1953년도에 평양신학교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허락한 조선신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이 두 신학교 중에 총독부가 허락한 조선신학교의 신학적인 특징이 자유주의 신학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평양신학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선신학교와 평양신학교를 합병해가지고 다시 장로회 신학교로 만드는데 그 당시에 김재준 박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신학교의 졸업생들이 초대를 받지 못했다 해가지고 조선신학교가 의도적으로 합병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던 김재준 박사의 그 분들을 모아서 교단에서 퇴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또 나누어져서 통합과 합동으로 또 고신으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이런 내용 속에 교단의 대립이 우리 역사의 아픔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하고 조선신학교의 대립 또는 박형용 박사와 김재준 박사의 대결로 역사학자들은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립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은혜가 이해하는 사람들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더라 이 말이죠. 들림받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는 사람들에 따라 오해가 발생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들림받음이 있으니까 뭐 기독교나 뭐 불교나 도교나 뭐 다른 게 없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철학의 한계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들림받음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불러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이 주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거하지 아니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불말과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다하시고 주로 등극하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것이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일화는 신라 사람 중에 김가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달마가 인도에서 동쪽으로 와가지고 당나라에 법도를 전합니다. 그때 전달된 것이 선불교입니다. 이 선불교를 통해서 처음에는 법통을 전달했는데 6대조부터는 법통이 없이 깨달음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선불교는 욕을 많이 합니다. 도를 깨친 고성들은 욕을 아주 자주 하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욕을 들어도 네 마음에 평정이 있느냐, 이걸 시험해요. 기독교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도를 깨친 것의 특징을 원만한 부드러운 말로 하지 않고 과격한 말로 저 사람의 평정심을 흔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있기 때문에 불교나 혹은 다른 종교의 이야기는 자주 듣지 못하니까, 특별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야기 외에는 자주 듣지 못하니까 그것이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도를 깨친 사람들이 주지 스님이나 큰 스님들을 만나러 가면 그냥 대놓고 어디서 놀던 개빽딱이냐 뭐 이런 이야기는 아주 수시로 합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하는 경전에 있는 말처럼 그 사람을 그냥 막 까고 그에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가 내인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런 논쟁을 통해서 능력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 하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평안함을 조금만 벗어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은 19절 요 한 말씀 때문에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 5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갔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던져가지고 어디에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그 시신이라도 수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선지자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생각이 아주 초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들림받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영적인 경험이 당연한 선지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과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종을 땡 치고 성가대가 인내송을 찬양하고 목사님이 묵상 기도를 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는 이런 예배 순서의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미 몸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 처음 가면 일단 앉아서 기도부터 한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오늘 본문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표시도 해두고 뭐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우리 몸짓이 있잖아요. 거기에 잘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쉽게 이해하는데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사람과 대화할 때에 비종교인과 만났을 때에 내가 관심 있는 예수님과 저가 관심 있는 저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소위 우리 전문 용어로 아이스 브레이킹 딱딱한 얼음을 깨듯이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분위기 냉랭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막 답답하죠.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자죠. 강아지가 개 새끼가 강아지듯이 선지자의 제자가 선지자인데도 선지자의 기본적인 소양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고요. 들림받음.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신비주의로 치부해야 될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김각이라는 분은 자기가 언제 하늘로 들러 올라갈지를 다 공포하고 그날 사람들이 진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구경하러 갔어요. 당나라 왕도 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야기하다가 둥둥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기 의성에도 있죠. 고운사. 고운사는 최치원 선생의 호가 고운, 해운 이렇기 때문에 고운사라고 이렇게 지칭이 됐습니다. 그 절은 최치원 선생이 지은 절은 아닙니다만 그 절 안에 최치원 선생이 지은 2개의 정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최치원 선생도 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민간의 신앙으로는 최치원 선생도 무아등선했다 하는 이야기가 지리산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남의 이야기만 해가지고 우리 이야기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서방신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비한 사람들을 중세교회는 마녀사냥이라 그래가지고 다 사람을 제거해버렸어요. 신기하죠? 교권을 가지고 있고 교회 정치하고 교세를 가지고 있던 바티칸 공국의 그 교황청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녀 사냥으로. 그 중에 프랑스 신비주의자 중에 잔느 귀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스승과 대화할 때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어디에 있든지 핸드폰을 들고 전화하면 어디고? 나는 오늘 대구 왔다. 니는 어디고? 나는 오늘 좀 바빠서 서울에 왔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핸드폰이 다 연결되잖아요. 이분은 자기의 스승님과 대화할 때 영감으로 마치 핸드폰으로 대화하듯이 두 분이 전화통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신비주의적인 능력, 영적인 소통 이런 것들이 서방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마녀로 다 죽여버렸다. 기독교의 들림받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찾을 때에 보통 휴거라고 생각합니다. 휴거와 들림받음은 다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신비한 현상, 주님께서 재림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이 휴거예요. 이 들림받음은 주의 마지막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인도를 따라 들림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사님, 니는 왜 언제 들림 받나?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게 문제지요. 데리고 가는 분이 마음이 없는데,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됐죠. 1992년도 휴거 사건 있을 때. 그때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 제 어린 신앙에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휴거가 없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또 저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아니다. 육체에 들린 받음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합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일.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이 잘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들림 받음과 함께 늘 따라오는 것이 깨어있음이에요. 이 깨어있음도 선교학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상대적으로 많이 접했습니다. 지금요, 기독교인 중에 불교적 방식으로 깨어있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표현은 지금 제가 의외로 많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하고 같이 깊이 교제하는 고신청 목사님, 그리스도인이면서 공산주의, 그리스도인이면서 불교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이런 이중적 종교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다 하는 비평의 글을 이야기해 주시길래 제가 많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이 깨어있음은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난다는 말의 전제는 내 영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이 전제예요. 내 영이 살아나지 않고서 내 영이 깨어있다. 이것은 절차에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당이 일본에 가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 그런 전설들을 우리가 인터넷만 찾아도 풍성하게 나오는데, 그런 신비한 것을 해도 주를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느냐 안 믿느냐가 기준이고,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능력이 나올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능력도 없는 게 뭐 예수 믿는다고 까불어 샀노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내가 자존심을 그렇게라도 상해야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없이 그렇게 자존심 구겨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요.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면서 감당해도 뭐 좀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일을 해도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와 그런 과정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인정하면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너는 있는 능력 니는 왜 없노? 야, 닌 참 대단하다, 능력이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다. 이걸로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신앙의 문제가 된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이 땅에 떵떵거리며 살 때 가난한 그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평화롭게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한 것, 이 땅에 가난하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개가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아주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부자는 자기가 지금 그 불 가운데 받는 고통,
그 영이 지금 왜 거기에 불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못한 이유, 그곳에서 자기가 불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서도 고통 중에 불평불만하지 못하는 이유, 그걸 알고 있다. 영도 우리 몸뚱아리를 입은 혼처럼 지정의가 있어가지고 이성,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감정, 그 대우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의지가 어떤지 알고 있다. 그 깨달아야 된다. 죽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지옥에 가 있는지를 저들이 안다는,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도 내가 이 고통받아도 싸다는 걸 저들이 알고 있다. 그 영이 깨어나야 돼.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미리 알 수는 없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를 내가 어느 날 깨닫게 된다. 우리가 신약에 사는 성도 모두가 다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간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시신을 하나님이 아무데나 던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이 저들 가운데 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그 폭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렇게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으니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까 하고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조언을 구했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항복하시오. 내가 지금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 국제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려고 하는데 이 촛불이는 것도 아니고 항복하라니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뒤에 나라 망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갖고 지 눈 있을 때 자기 아들 다 죽는 거 보고 지 눈 다 뽑히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열심과 사람들의 각오와 결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들림받음,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은 내 부자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 받는 것은 원래 농사 풍년되라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명예를 보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신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줬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과 사람과 환경과 형편을 주의 성령과 함께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지. 결과는 똑같은데 과정은 다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을 날을 기대하며 삽니다. 들림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들림받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림받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어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내게 아닌 거 다 알고 있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물물을 퍼면 우물물이 다시 솟아나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인가 시키지 않은 것인가 헷갈릴 때는 하나님이 시킨다는 보장이 있을 때까지 기도원이 송틀과 이슬 가지고 시험했듯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분명히 선명하게 우리의 갈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한 달 좀 지나도 괜찮아요. 한 1년, 2년 지나도 괜찮아요. 어떤 목사님 지하에 천장에 물 새는 교회에 18년 동안 하나님이 보이스라 해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 제가 간증 들은 적이 있는데 10수년 동안 주님 허락하지 않고 기다리라 하면 그냥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럴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남들이 아직도 그거 있나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안 시키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 있는 거지. 주님이 시키면 나도 나가지. 아이고 너는 언제 쥐구멍에 해 뜨겠노? 주님이 햇빛 비춰주면 뜨겠지. 여유로운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니까 때를 써서 17절에 엘리사로 하여금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그럼 한번 가봐라. 3일 동안 찾아도 못 찾았다. 내가 가지 마라 안 그러더나. 엘리사의 이야기가 내 지금 내가 가지 말라 안 하더나. 그럼 왜 사서 고생하노? 영감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비밀을 잘 알고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누구나 받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그때에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받고 대접받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고서는 한번 제가 종종 이야기했던 말씀 헌금하고 싶어도 주님이 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주님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시키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안 한다. 아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마라 그랬다.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기본이 있어야 된다. 이 기본이 없이 앞에 나가고 얼렁뚱땅하면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또 훈련하고 교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애써 하나님 앞에 방해거리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지혜가 아니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빚을 져서 그것을 누가 감당해 주면 좋은데 사랑의 빚을 지려고 하는데 누군가 감당해 주지 못하면 그것조차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1대 예수 믿은 사람이 힘든 거예요. 2대 3대 예수 믿으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던 것을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고 저러면 안 되는구나. 저래 해야 되는구나. 저게 좋겠구나.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내가 처음 믿으면 이게 힘들다는 거지. 저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우리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것이 가장 내 인생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들림받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다잡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깨달음이 오고 또 마음을 고쳐먹고 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씀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용서를 많이 받아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와 합일하여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들림받기를 소원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